오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론의 마지막을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로 끝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다. 그게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찬양도 깊어진다. 그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찬양의 깊이는 같이 나간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찬양의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찬송의 가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성경의 가사에다가 리듬만 붙이면 어느 구절이라도 금세 찬송가로 바꿔도 좋을 만큼 풍성한 찬양의 스튜디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찬미가 실려있는 찬양의 보고입니다. 찬양의 보고. 태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벽별들이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불렀던 60만 대군의 군가가 있습니다. 해변 찬양제죠. 모닥불 피워놓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속어 잡고 춤을 추며 몸 찬양했던 미리암과 여인들의 달빛에 휘날리는 옷구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물을 파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쳤던 우물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백성의 헌신을 감사했던 여전사 드보라의 칼의 노래가 있어요. 칼의 노래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 품에 안고 하염없이 감사했던 한나의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14아들과 3딸과 함께 주를 찬양했던 해만의 가족창, 그 우렁찬 나팔 소리가 있고요. 물이 영혼까지 밀려드는 수월의 뱃속에서 불렀던 요나의 들리지 않는 생명의 외침이 있습니다. 버라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 송축의 메아리가 버라가 골짜기요. 이게 송축의 메아리겠습니다.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 아래서 수금을 뜯으며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하고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쉐키나의 영광을 회상하는 강변 노래, 곧 찬양의 강변제가 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며 복받았다며 복했다며 영혼으로 불렀던 마리아의 찬양의 미소가 있습니다. 백성을 돌아보사 흑암에서 빛으로 송양해 주셨음을 노래한 스가라의 찬양의 뿔이 있습니다. 적막하리만큼 고요한 목장의 새벽에 이슬처럼 내려앉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원도 없고 한도 없다는 시므온의 송영송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우윳빛처럼 부드럽게 맑은 찬양의 흥얼그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며 가는 길에 소리 없이 깔아드렸던 돌들의 함성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러보는 기쁨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라 성전으로 들어갔던 안전뱅이의 찬양의 발구름 소리, 그게 있습니다. 무지개 청옥을 두른 듯이 둘러쳐 있고 벽옥빛깔의 눈부신 보좌 내용물과 24장로와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천군 천사와 만물들의 코러스가 뱀으로 깔리면서 면류관을 벗어 어린 양 앞에 던지며 행가를 치는 천국이 떠나갈 때 외치되는 바로 그 장엄한 어전 임금 앞에 어전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찬양이죠. 바울과 신라가 매맞고 좋아서 불렀던 이 한밤의 찬미,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꽃다발에 꽂힌 또 하나의 정열의 꽃송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찬양의 책입니다. 태초의 노래에 새벽의 노래가 있은 이래로 어전 찬양의 함성이 천국을 진동시키기까지 수많은 찬양이 있는 송축의 골짜기, 환희송, 애가와 비가 영가로 가득한 노래의 날개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책과 찬송책은 하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찬송을 합본하고 모로코 가죽으로까지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가에는 이 환희의 선율이 배어 있고 감사의 눈물로 얼룩져 있는지요?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이시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제가 자주 늘 외우는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는 찬송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찬송가는 제가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 중에 하나인데, Heal me, O Lord, and I will be healed. Save me, and I will be saved. 그 다음에 For thou art my praise. 70인역에는 헬라어에는 이아 사이메 퀴리에 카이아 세스마이 소소메 카이 소세스마이 호티 카오케 마무 수헤이. 히브리어에는 르파 에니 아도나이 베 에라페 호시 에니 베 이바세야 기테히 라티 아타. 불게트 라틴역에는 사나메 도미네 뜻 사나보르 살부메 파크의 뜻 살부세로 끄보니아 라우스메아 뚜 에스. 독일어에는 하일미히 헤르 조베르디히 게하일트 레테미히 조베르디히 게레테트 덴드비스마이 룬. 스페니쉬에겐 사나메오 세뇨르 이세레 사나도 살바메 이세레 살보 포르케 뚜에라스미 알라반사.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아프고 힘들 때 저는 르파에니 아도나이 베 에라페 호시 에니 베 이바세와 키테일라티 아타 야사이메 키리에 카이야 세스마이 소소메 카이 소세스마이 호티카케 마무 수이 하일미히 헤르 조베르디 게하일트 레테미히 조베르디히 게레테트 덴드비스마이 루.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22편은 시인이 당면한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여 응답받고 공동체 앞에서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의 개인의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체험을 초월해서 장차 올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의 여러 구절이 문자적으로 주님께 성취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찬송 위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세워졌다. 그러고 보면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요 기초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찬송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된다. 하나님은 찬송이고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 찬송하면 그곳에 뭐가 세워져?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집니다. 고난 중에도 내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심이 마땅하고 합당하시다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찬송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은 불러줘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께 통치하시니까 찬양이 마땅하고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만 다스리는 거 아니죠? 고난도 다스리십니다. 고난에 있어서도 주인이세요.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아자바타니 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에게서마저도 버림을 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이니 극한 고난에도 하나님을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처지와는 상관없이 찬송받을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밤낮 부르짖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중에 거하신다. 내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가 당면한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며
내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다. 그때도 여전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내 힘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 내 힘든 상황이 바뀌겠지,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 그 객관성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처한 상황의 호불호를 초월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의 보좌는 찬송에 세워졌습니다. 결국 찬송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뭐하시다? 합당하시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인데요. 요한이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하도 많아서 그저 만만이여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만이여 천에 천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만에 만 천에 천, 천에 천, 만에 만이니까 하기야 성도 하나의 천사 하나만 딸려 보낸다 해도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큰 음성으로 한 음성으로 내 영물과 장로들이 찬양에 화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찬양에 뒤이어 찬양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역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뜻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직접 메시지 안 줘요. 이들의 찬양의 주제도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과 그의 탁월한 속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능하신 속성을 찬양합니다. 그 속성을 열감히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린 양에 돌려지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은 충분히 찬양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이며 찬송 중에 거하시니 찬양함이 합당하십니다.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발 앞에 모든 찬양의 요소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람과 같지 않는 천사들도 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벅찬 감격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이 얼마나 하늘 천지를 메아리 칠지 우리는 상상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 선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마땅하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뭐하다? 선하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시편 33편 1절에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하다. 찬송은 마땅히 할 거다.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사이에게 선하시니 찬양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속성이 아름다우시니 그럴 기름도 아름답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땅하다는 말은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에 대한 좋은 해석이 역대상 9장 33, 33은 9, 9는 33은 9, 역대상 9장 33절.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뭐한다? 골몰함으로. 골방에서 찬송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찬송하는 일만 전념했어요. 응? 다른 일 안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찬양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레위 족장 중에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골방에 거하면서 낮에는 물론 밤에까지 자기 직분에 골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방 전도사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찬양 전도사입니다. 계속 찬양만 부릅니다.
국역은 이 골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were employed in, 예, 종사하였다 이런 말로 표현됐는데 좀 달리 해석하게 되면 기껏 헌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골몰이 뭘까요? 이 말은 모두 삼수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삼수변이 요거 한 번에서 요 왼쪽에요. 변. 골몰은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질퍽질퍽 하도록 흡수하듯 찬양에 푹 젖어드는 상태입니다. 짝이라도 하는 날은 찬양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입안에 음식을 잔뜩 물고 있어 볼을 살짝만 건드려도 하면 금방 밥알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찬양의 포화 상태. 그러기에 이들은 신령한 노래, 곧 예언, 프로페사의 신령한 노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성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장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기의 뭘 알았느냐? 직분으로 알았다. 직분, 찬양의 직분이에요. 바텀 본분, 주야로 전심전력해야 할 찬양의 직분. 하나님은 찬양에서 뛰어나시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핫삼네야와 세리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길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뭐함이라? 뛰어남이니이다.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박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송축합니다. 그 본문은요, 그 송축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을 송축함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마땅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이요. 주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고 뛰어나시니까 찬양 또한 존귀하고 영화롭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일어나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응?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막 군중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찬양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찬양보다 뛰어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게 뛰어나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탁월하신 그 이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꽉 차고 넘치는 찬양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에 뛰어나십니다. 최선의 찬양도 하나님의 존재의 위엄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찬양을, 지상의 모든 전투하는 교회들의 찬양과 천상에 승리한 교회들의 찬양과 천군들의 찬양과 만물들의 찬양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전 우주가 코러스로 찬양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으시니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은 자신은 언제나 찬양보다 뛰어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말하기를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어찌 이 전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찬송보다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사야 43장 21절 4, 3, 2, 1 1, 2, 3, 4를 거꾸로 하면 4, 4, 3, 2, 1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위하여 지었나리. 나를 위한 거 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새 일이다. 새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출바벨론은 신출애굽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들짐승과 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고국에 돌아오게 할 것과 종교적 부흥과 나아가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찬송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한 개인의 창조와 구속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과 구속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나의 찬송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뭐한다?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찬송의 선포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누가 기다려요? 찬송이 기다린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음으로 찬송할 힘을 잃은 시인은 그래도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달라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싶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죄 짓고도 찬송하고 싶다니. 그래서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소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찬송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라. 나의 찬송. 나의 찬송이 소유격은 목적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는 찬양. 이 점이 찬양을 세상의 노래와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용으로 한 노래,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속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독점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찬양을 우상에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모인 신랑민들은 하나님께 드릴 고유한 찬양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면서 그런 망령된 일을 할 바에야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성도들의 찬양거리로 제공. 하나님은 자신을 뭐요? 찬양거리. 우리가 반찬거리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찬양거리. 우리의 찬양거리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재료로 해서 온갖 종류의 찬양 요리를 만들도록 허락하셨어요. 요리사가 아침, 저녁, 점심으로, 저녁으로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찬양거리로, 찬양의 재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찬양에 관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새 찬송가, 새 찬송가, 개정 찬송가, 힐송, 많은 물소리, 웨이버, 찬미예수, 백, 그리고 2000. 오늘도 수많은 찬양 요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 요리뿐만 아니라 퓨전 요리까지 다양한 찬양 요리를 만들어내고 차려내고 있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 요리를 즐기십니다. 이삭처럼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나의 찬송에서 소유격을 이 소유로 보면 이 소유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찬송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에는 국가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는 교과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가가 있어요. 지방에는 향가가 있고요. 서울에는 서울에 찬가가 있죠. 교회에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설에는 까치까치 설날 어저께고요. 설노래가 있죠. 3일절에는 김인년, 3일년 종호, 3일절 노래가 있죠. 현충일에는 결례와 나라의 목숨 바치니 시작하는 현충일의 노래, 광복절에는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 춤을 춘다. 광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고난 쪽에는 마태순환곡이, 부활에는 핸델이 할렐루야가, 감사절에는 감사절 찬송이, 크리스마에는 노엘 캐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부르도록 정하신 곡이 있어요. 지정곡이 하나님의 지정곡.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정한 곡이 찬송가고 이 찬송가에는 옛날에는 558곡이 지정되어 있고 개정 찬송가는 645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정곡이죠. 지정곡. 그리고 자유곡으로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자유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구속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나의 찬송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가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로 노래하라, 이 노래로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구절은요, 찬양의 본질적 요소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라는 말은 찬양의 동기입니다. 구원받은 동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의 주체입니다. 찬양의 주체. 이 노래로 하면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는 찬양의 객체, 즉 대상입니다. 찬양의 주체는 사람이고 객체는 하나님입니다. 노래 안이 찬양의 음악적 요소입니다. 일러스되 내가 찬양의 개인성, 내가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존재의 영화로우심, 탁월하심.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역의 위대하심. 이런 찬양의 내용적 요소가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1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첫째는 찬양은 이때에 부르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순식간에 익사체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보았던 바로 그 피 묻은 강변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구원의 벅찬 감격과 소름 끼치는 심판의 두려움을, 그래서 두렵게 벅찬 마음으로 가슴이 미어져 터질 때 부르는 것, 그게 바로 뭐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요, 구원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동기가 없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찬양이 구원받은 동기를 가지고 불러야 한다면 당연히 찬양은요, 구원의 벅찬 동기를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불러지는 겁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에 의해서 불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서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거듭난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그래서 찬양은 중생자의 노래입니다. 거듭난 자의 노래예요. 셋째, 이 노래를 부르라.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적 요소가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적 요소는 1절 하반절은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타자들 바다에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표현해서 나타납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면 존재에 탁월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면 사역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적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의 탁월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존재와 사역의 탁월성은 2절 이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찬양은 주를 높이는 겁니다. 찬양은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은 구격은 찬양과 찬미를 구별했지만 헬라는 다 같이 에파이노스라고 해서 찬양이든 찬미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칭송입니다. 주의 영예를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고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고 기이한 일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광과 영예와 성실, 인자, 공의, 기이한 일과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서 나타내 보이신 탁월한 속성들이고 탁월한 속성들, 완전성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위대하심을 기리는 내용적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냥 경건하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여호와께 드려져야 돼요. 여호와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찬양의 내용도 여호와요. 찬양의 대상도 여호와입니다. 찬양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성실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는 부흥성가요. 복음 전도시의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부르는 복음송입니다. 이들 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싫어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 곡에 아멘이 보통 붙습니다. 가곡을 부르면 부를수록 심령이 공허해지듯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노래는 비록 교회 노래랄지라도 부를 때는 심령이 요동해도 부를수록 점점 갈등이 생깁니다. 보좌 앞에 쏟아붓는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에 쏟아붓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도 이게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심령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의 요소가 풍성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부르는 자에게도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칩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하늘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곡은 찬송가로서 적합하더라도 노래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찬송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곡도 찬송가로서 하나님을 기리는 내용적 요소를 갖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르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노래로 노래하니 찬양은요 음악적 요소를 담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과 시가 다른 점이에요. 찬양은 노래로 불러줘야 되는 건 노래로. 시로 송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시가 찬양이 되려면 어쨌든 노래의 형식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찬양을 노래의 형식에 담아 드리려면 음악 형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음악적 요소를 살려서 불려야 합니다. 작곡가의 의도를 잘 살려서 부르는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 아래서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가 불러야 합니다. 찬양은 공동체가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내 찬송을 부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내 노래가 돼. 그래서 남의 찬양을 듣기보다 내가 불러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불러야 내 찬양이 됩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부르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자꾸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넘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중에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편재하고 완전함에서 무한하시고 언약에서 불변하시고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참되고 영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영원히 찬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시고 삼위가 일체로 계시니 또한 뭐요? 찬양합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돌보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죄에서 속량해 주셨으니 찬양해야 합니다. 이 존재론적 찬양, 이 존재론적 찬양이야말로 모든 찬양의 근본이다. 근본.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 존재론적 찬양은 모든 찬양해야 할 이유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내가 존재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아니함을 찬송했습니다. 성실이 끊이지 않는다. 이사야는 만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셔서 찬송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서 배부르고 비옥한 땅에 주신 것을 찬송하라. 배부르면 찬송하라. 요거 오시선에게 자주 이용하는 말씀인데 배부르면 찬송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옛적에 주신 땅에서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옛적에 성실함을 다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먹어서 배부르면 참 잘 먹었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찬양합니다. 땅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땅이 있으면 찬양해야 됩니다. 먹을 곡식이 있을 때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요엘은 기이하게 대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기이한 대접이다. 특별한 대접이다. 후한 대접을 받은 것도 찬양합니다. 더불어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어 나발에게 보복하지 않게 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자기 후계자를 세워주셔서 찬양했고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복을 하나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셔서 찬송했으며 도와주셔서 찬양하고 날마다 짐을 주셔서 찬양하고 힘과 능을 주셔서 찬송하고 보호해 주셔서 찬송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심으로 찬송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찬송하고 어디 찬송할 이유가 이뿐이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에
빚은 찬양으로 갚아야 됩니다. 호흡의 빚은.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마다 오늘도 주 앞에 생명의 담례를 드립니다. 생명의 담례. 어?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신 이 은총에 대한 담례, 그게 뭐냐? 찬양이다. 나는 새벽에 찬양할 때마다 생명의 담례를 주님께 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고 그의 속성이 다양하고 하시는 일이 헤아릴 수가 없으니 찬양해야 합니다. 존재와 사역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신은요,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시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시로 찬양하였고 아삽의 시로 찬양했고 지혜의 시로 찬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찬송시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시와 찬양이 만난 것인데, 시와 찬양이 만난 것인데, 이게 고린도서 14장 방언장에서 나온 것을 보면 방언 찬양, 방언 찬양. 성령님께 붙잡혀 성령님께 취해서 영으로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의 궁극적 지향점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천국의 찬양가에는 악보가 안 보입니다. 천국의 찬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찬양자들이 손내는 악보 대신에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음악에 글에서 담아내는 찬양의 형식을 무시함으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부르는 찬양은 음악적 형식이 없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 음악의 최고 형식입니다.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찬양의 극점입니다. 극점. 노래의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시인은 입술에 새 노래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종일 입에 가득하다. 찬송이 오늘 종일 입에 가득하다. 이렇게 하려면 아침부터 찬송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세뇌가 되도록. 혀에는 웃음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혀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찬양합니다. 영혼의 포만감 때문에 기쁜 입술로 찬양하고 구원의 은총이 즐거워 입술이 기뻐 외칩니다.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찬송하는 노래는 찬양만 하는 노래요. 감사하는 노래는 감사만 하는 노래입니다. 일품 찬양이죠. 일품 찬양. 찬양만 하였던 전문 사역자들에 의해서 불러졌습니다. 전문 사역자들, 찬양 전문 사역자들. 오늘날 교회도 찬양 전문 사역자들의 고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신방이나 상담 전담 사역자가 있고 전도 전담 사역자가 있듯이 종일 찬송과 감사만 하는 찬양 전문 사역자, 방언 전문 사역자, 이런 것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에 찬양만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교회에 출석해서 지정한 곳에서 종일 감사와 찬양만 하는 그런 사역자들. 구원의 노래도 있고 연주가 뒤따르는 새 노래도 있습니다. 새 노래를 10줄 비파와 함께 부르거나 회중 앞에서 불렀습니다. 섬들을 향해서도 새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내성불의 24장로들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로 노래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찬양의 동기와 기쁨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천국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새 것이니까 새로운 음악 환경에서 새로 만든 노래입니다. 작곡한 지가 오래되었어도 처음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잘 알고 많이 불렀던 사람이라도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부르면 그것 또한 뭐예요? 새 노래입니다. 영원을 순간으로 계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는 옛 노래, 새 노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르는 자가 새롭게 부르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창조한 분이요 음악의 사조에서도 최첨단을 달리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문화의 근원이요 세상 모든 소리의 음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태초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새 노래는 최신의 음악 기법을 사용해서 작곡한 노래, 최첨단을 달리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최신의 작곡 기법으로 작곡한 노래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위대하심을 드높여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받으셔야 할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첨단의 계시니 찬양 음악도 최첨단에 서 있어야 합니다. 찬양 음악이 모든 세상 음악을 선도하고 세상의 모든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찬양에 합당한 음악성이나 기법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멈칫하는 사이에 세속 음악이 교회의 음악을 앞질러가서 이제는 아프게도
교회가 세속음악을 뒤쫓아가는 입장입니다. 분발해서 하나님 중심의 음악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은 노래로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 섬기는 행위. 시인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리라. 다윗의 찬양과 찬양대 가운데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노래는 거요 예언의 수준, 예언. 골방에서 주야로 찬양 사역에만 전념했으니까 영성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를 찬송했고, 골로새 교회도요 시와 찬미와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는 시편을 노래한 것이고 찬미는 어떤 형식으로든 작곡한 음악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찬송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적흥적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는요, 노래의 생성이 무한합니다. 시편이나 찬미와 함께 교회 전체가 함께 불렀던 신령한 노래는 형식에서 신령한 노래라는 형식으로 작곡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 찬양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신령한 노래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송으로 서로 화답했습니다. 교창이죠. 교창입니다. 화답 찬송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위를 도는 항렬 찬송을 불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송처럼 줄 서서 순회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히브리 기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찬양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야만 했던 번제와 같이 신약 성도들이 주님께 드릴 몇 안 되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악기를 동원해 찬송합니다. 수금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반주하면서 음성으로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특별히 4,000명의 찬양대원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고 여호와의 악기라 불렀습니다. 잣나무로 수건과 비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요. 솔로몬도 백단목으로 수건과 비파를 만들었고, 스바 여왕에게 자랑한 것을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 전용으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시인은 수금으로 찬양하였고 악단은 수금을 타서 베이스음인 8점에 맞춰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동원해서 합주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봉헌할 때는 특별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줄 비파나 시편금을 찬양했고 수금과 비파를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영혼들을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수단입니다. 나팔로 찬양할 때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했고 현악과 퉁수를 맞춰 소고치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찬양 한마당이요, 찬양 한마당.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시인은 만민들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외치라 했습니다. 큰 물도 박수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목도한 나무들도 손바닥 친다. 이렇게 나무도 손바닥 친다. 큰 물도 손바닥 치고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다윗은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면서 손을 들겠다. 기도할 때도 손을 들지만 여기는 찬양과 관련해서 나온 표현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한 손찬양이에요. 자신이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온몸을 다 동원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손 들고 아멘 찬양해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힘을 다해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으니 미친 사람처럼 찬양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예복을 입고 규례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으로 찬양의 형식이 다양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찬양하고 심령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찬양한다. 이외에도 치유, 찬송, 아멘, 찬송, 할렐루야, 찬송, 아멘, 할렐루야, 찬송, 호산나, 찬송, 그래도 할렐루야, 찬송. 정말 다양한 찬양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은 찬양의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아 찬양하라. 피조물은 창조주께 찬양을 드려야 할 빚을 진 사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찬양이시며 찬송 중에 거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하되 내 영혼이 찬양해야 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서는 종들도 찬양해야 하고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찬송해야 합니다. 레위 족속들이 찬양해야 하고 예루살렘과 시온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야곱의 모든 자손도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도 찬양합니다. 열방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도 민족도 항해자와 섬들도 심지어 용들과 바다도 하늘도 물도 전부 다 해와 달과 별들도
천사와 천군도 보좌 지위에 내 영물도 보좌 앞에 24장로도 찬양합니다.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찬양하고 모든 천사들과 천국의 만물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찬송하고 천지가 찬송하고 무엇보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호흡 같게 찬송, 호흡을 들이쉬면서 찬양.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찬양을 섞어야 합니다. 날숨과 들숨으로 매 순간 주께 드릴 찬양을 보좌 앞에 깔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찬송 위에 세워졌으니 말이에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합니다. 관현악의 성악을 아울러 일제히 소리를 높여 찬양하니까 성진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타고요 찬양을 타고 강림하세요. 찬양 중에 오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오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오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148번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찬송 중에 하나님 올라가신다.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찬양할 때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찬양 중에 다시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모시는 승려요. 부름, 마차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뭐요? 사닥다리입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 앞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이 자중지단으로 쫄딱 망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으로 앞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음악 치료라는 요법 있잖아요. 찬양은 너무 귀해서 치료의 수단으로 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긍휼의 치료로 덤을 주시는 긍휼의 치료. 그건 덤이에요. 손뼉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몸이 건강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미였습니다. 찬양하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찬양하면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처럼 묶인 사슬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해야 돼요. 구약에서 찬양 전임 사역자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찬송했다. 새벽, 저녁. 조석으로 제사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가 이 찬양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찬양과 함께. 시인은 아침에 찬양하고 밤중에도 찬양하고 하루에 7번 찬양하고 종일 찬양하고 오늘날 찬양했고 생전에 평생에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시니까 세세토록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영토록 찬양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낙심 중에도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온에서 찬양합니다. 회중에서 찬양하고 무리 중에 찬송하고 형제 중에 찬송하고 교회 중에 찬송하고 열방 중에 찬송하고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고 땅끝까지 찬양하고 하늘에서 높은 데서 찬양하니 찬송이 세계에 모여 뿔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 모든 공간을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오염된 세상, 찬양 부르면 이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찬양의 기운으로 가득한 곳, 그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의 영이 가득한 곳, 그게 바로 실현된 천국입니다. 찬양은 강도 높게 해야 합니다. 극진히 찬양하고 더욱더욱 찬양하고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서서 심히 큰 소리 찬양하고 기뻐하며 큰 소리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쁘고 즐겁게 기뻐 외치면서 높이 즐거이 찬양하면서 잠잠치 말고 찬송해야 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찬송들에 대한 구절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정말로 성경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날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